오늘은 이 여름을 겪으면서 지금 여름의 한가운데로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 극악한 여름을 보내고 있죠. 가물어서 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비가 왕창 옵니다. 제발 비 좀 그만 좀 해주세요. 그러면 또 비를 그치더니 막 폭염을 쏟아붓습니다. 마치 날씨가 화가 난 것처럼 우리가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쪽으로 완전히 떠밀어 버리고, 너무 심합니다. 이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예 저쪽 끝에까지 밀어버리는, 날씨가 우리에게 화가 난 것처럼 응결하는 현상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한반도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하늘이 화가 난 것 같고 땅이 우리에게 분노를 퍼붓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하와이에서 그 피서철의 관광지로 유명한 하와이 마우이 섬이라고 하나요? 불이 나가지고 그 섬에 80%가 다 탔다고 그러죠. 처음에는 50명이 불에 타 죽었다, 100명이 시체가 발견됐다고 그러더니 점점점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시체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예 통계를 내기가 민망하니까 당국에서 이제 통계를 안 낸다고 하죠.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하마에 불에 타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타서 올라가는 또 연기는 또 어디로 갈까요? 이제는 숨 쉬는 것이 두려운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푸르고 아름다운 지구, 이 창공의 하늘이 먼지로, 초미세먼지로 가득 차서 이제는 우리가 핸드폰에서 어플로 다운받은 날씨 상태를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오늘 밖에 나갈 때 마스크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운동을 하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을 체킹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미세먼지로 세상이 더러워지면서 공기가 탁해지면서 사람만 살기 힘들어진 시대가 아닙니다. 자연도 신음소리를 더 깊게 내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닥친 우리 앞에 감염병 사태 때 우리 어떻습니까? 우선 편리한 대로 우선 살고 보자고 그런 생각에서 급격히 늘어난 일회용품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가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그때 정착되어져 버린 일회용품 가격들이, 일회용품 사용법들이 이제는 보편화되어 버렸습니다. 급격히 늘어난 일회용 제품들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더 오염되고 더럽혀져 간다는 것이 환경 염려하시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매일매일 택배 물류를 접합니다. 그리고 포장 폐기물을 우리가 생산해냅니다. 그뿐입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벌렸던 가게를 문을 닫게 되니까 그 가게 폐기하는 인테리어 폐기물들 있죠.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뜯고 부시고 뜯고 부수. 이렇게 매일매일 쌓이고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들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더 극악해지고 더 열악해지는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비닐봉지는 자료에 보니까 그 썩는데 400년이 걸린대요. 어떤 통계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에 쓰는 비닐 봉지가 약 400개라고 합니다. 400개면 하루에 1개 이상을 쓴다는 거죠. 비닐 봉지를.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뭘 사와도 봉다리 담아오잖아요. 하나만 담아오나요? 여러 개 담아오죠. 그래서 바리바리 들고 오면 이미 시장 한번 갔다 오면 벌써 비닐로가 4-5개 우리 손에 들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통계 보면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에 쓰는 플라스틱 양이 100k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통계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이 1년 동안에 쓰는 비닐로가 세계 2위래요. 한국 사람들이 1년 동안 쓰는 플라스틱 양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그렇게 쓰는 비닐로, 그렇게 무심하게 쓰고 버린 플라스틱 비닐들이 흘러서 하천으로 가고, 하천으로 흐른 것이 강으로 가고, 강으로 간 것이 흘러서
바다로 가서 바다에 쌓입니다. 바다로 간 플라스틱 비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먼 곳으로 가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긴 시간을 거기서 사라지지 않고 쌓이게 됩니다. 어떤 유튜버에 보니까 하와이 태평양에 있는 하와이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그 사이의 태평양에 한반도 땅의 7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쓰레기 섬이 생겼다고 합니다. 한반도 남북한 합친 한반도 땅의 7배의 크기의 쓰레기 섬이 거기 생겼다고 해요. 이 자연이 더러워지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더러워지고 기후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양상으로 태도가 바뀐 것이 우리 사람 때문입니다. 자연은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자연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한 이 창조세계에서 자연이 자연을 더럽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쓰레기를 배출합니다. 그것도 재생이 되지 않는 더 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쓰레기를 인간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이 바로 그 흙에서 온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의 재료가 흙이에요.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고 다시 또 흙이 되어서 다른 생물의 순환에 순선 기능을 시켜야 되는 이 자연에 우리 인간의 쓰레기를 배출해가지고 그 선순환을 악순환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환경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 순환의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자연이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이 그래서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이 하나님 앞에 신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자연의 탄식, 만물의 신음이 인간을 공격해서 인간의 고통이 더 커지니까 인간도 아우성을 치고 인간도 신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순환으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사악해진 인간 때문에 악순환으로 바꿔버린 이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환경은 갈수록 지구는 더 뜨거워져 가고 있고 도대체 어디까지 이 지구가 망가질 것인가?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은 유토피아 미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디스토피아 미래를 꿈꿉니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 지구를 맡겼는데 인간들이 사는 양상이 다른 피조물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들의 편익과 자기들의 유익한 대로만 살고 심지어는 인간들끼리도 서로 편을 갈라서 자기 편 유익한 대로 자기 편 좋은 대로만 살다 보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고 집단 간의 싸움이 끊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은 생각하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것을 보시고 이 인간을 심판하기로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6장에 물로 심판하는 홍수 사건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기로 했어요. 심판하기로 했습니다. 단 그런 악한 세상, 악이 만연화되어 있는 그 당시 그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일군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살리기로 했습니다. 다 심판하기로 했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리기로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전달하시죠. 너는 이제부터 배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서 자연 속에 있는 피조물 중에 한 쌍씩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 하나님의 황당한 명령을 내가 세상을 물로 썰어버릴 텐데 네가 만든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생명들은 내가 보존하리라. 너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리라. 하나님의 이 엄청나고도 믿을 수 없는 이 이야기에 묵묵히 순종한 노아라고 하는 일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방주를 만드는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6장의 일부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새로 시작된 인류가 오늘날 어떻습니까? 노아 때와 똑같은 양상을 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우리 속에 있는 어쩔 수 없는
만연된 악이, 만연된 죄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상태로 하나님을 이룰 수 없는 우리가 이런 상태로 계속 살 것이냐?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예수 사건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나름 해석을 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26절의 이야기인데요. 탄식을 한다는 이야기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버린, 그래서 인간이 망쳐버린 이 세상이 인간 때문에 신음을 하고 있다고요. 바울은 우리가 함께 읽은 8장에서 세 가지 탄식을 이야기했는데요. 피조물이 탄식을 하고 있다고. 그 탄식하는 피조물 때문에 인간도 탄식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인간의 탄식을 보면서 하나님도 탄식을 하고 있다고 세 가지 탄식을 사도 바울이 언급을 했습니다. 22절에서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구나. 그리고 23절에서 우리도 우리 몸에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26절에서 성령도 친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고 있구나. 바울이 이렇게 세 가지 신과 자연과 인간이 삼종으로 탄식을 하고 있다고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가히 하늘과 땅과 하나님이 탄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하늘과 우리 옆에 있는 땅이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탄식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온통 탄식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가? 세상이 탄식으로 가득하게 만든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탄식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울은 만물이 탄식하는 이유를 인간에게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 창조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자연을 보시고 얼마나 좋았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인간 때문에 자연도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을 인간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도 인간을 인해서 잃어버린 자신들의 본연의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즉 자연, 다른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은 출발할 때부터 공동 운명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인간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자연 속에 인간을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을 공격하면 안 돼요. 인간의 자연을 망가뜨리지 않으면 자연도 인간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습니다. 자연과 인간은 운명 공동체이고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게 되면 그 자연도 구원받게 되는 구원 공동체라고 사도 바울은 보았습니다. 창세기에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 만물을 지으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좋다. 정말 아름답다. 아 정말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좋다고 그랬습니다. 감탄하였습니다. 그랬던 이 세계에는 언제부터인가 자연이 하나 둘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인간의 편익 때문에. 그 인간이 그럼 언제 망가졌을까요? 인간은 사단의 꼬임의 유혹에 의해서 망가지게 된 것이죠. 인간이 망가지니까 자연이 망가지고 자연이 망가지니까 그 자연이 인간을 망가뜨리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이 하늘에 이 공중에 우리가 사는 이 환경 속에 사망이 왔고 그 사망이 온 정세로 우리의 신음이 자연의 신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만이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고 양육 강식의 세계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인간의 타락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양육 강식의 세계가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세계가 아니었어요. 그 이상 세계, 이전의 세계 이사야서에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 독사굴에 아이가 손을 뻗어 함께 뒹굴고 송아지가 사자와 함께 뒹구는 그 양육강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언제부터 이빨을 드러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게 되었는가? 언제부터 환경이 이렇게 그것과 같게 변해가기 시작했는가? 인간의 범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을 회복시키면 만물도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구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도 썩어질 이 종살이에서 해방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인간만이 아니라 피조물도 소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피조물이 받은 저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서의 존재로 거듭나게 될 때 이 피조물, 만물의 피곤함도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을 기다린다는 것. 그래서 자연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피곤함이 끝날 테니까 그때가 되면.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인간은 그럼 왜 탄식을 할까요? 인간이 탄식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며 속으로 신음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성령에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는데 왜 신음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성경을 보고 그 믿음 때문에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서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신음을 할까요? 구원을 받았지만 받은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신음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받은 그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때로는 나의 이기심이 발동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나의 무지가 발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다운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읽어도 내 유익한 대로 골라서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내 주관식으로 막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 무지, 그 부족함,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비닐을 함부로 버리고 플라스틱 함부로 버리고 오늘 내 앞에 편의점에서 나도 똑같은 만연된 악에 그냥 노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내가 그것을 죄의식을 못 느껴. 왜?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의 그 부족함, 딸림, 우리의 그 거듭난 자답지 못한, 구원받은 자답지 못하는 그 행동들, 옛 삶의 습관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탄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탄식한 이유는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여전히 무지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왜 안 될까요? 도와주세요. 탄식을 하지만 그런 탄식을 하는 나를 놓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또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탄식하시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제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거듭난 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잘못 구하는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제대로 구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방향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에서 그 시련을 이겨내고 인내하고 있지만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만도 정말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여전히 내 이심을 가지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감당하기에 약하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성령 하나님은 내가 지금 고분분투하고 있지만 나의 이 의지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성령 하나님은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내 사심에 들어간 내 이익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친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대신해서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지켜보시고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 출현하기를 기다린다는 말이죠. 그런 자들이 이 땅에 충만하면, 그런 자들이 세상에 오게 되면 자기들도, 피조물들도 공격성을 멈추기를 바랍니다. 공격하면 자기들도 피곤해요. 누구를 치고 공격하면 한두 대 맞지 않습니까? 그 자연도 공격을 받습니다. 제 몸을 자기가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사람 나타나기를, 이런 존재들이 나타나기를 이 피조물도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존재가 되도록 성령이 탄식하고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거룩한 진리의 생활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존재가 되어가도록,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그런 자가 되어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원입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그 애통, 이것이 우리의 신음의 실체인 것이죠. 하나님, 아직도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와, 저는 어저께 기도 중에 그 결심해놓고 작정해놓고 담배 하나 못 끊고 또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되나요?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신음이고 우리의 탄식입니다. 다시 우리 사는 환경을 한번 돌아봅시다. 한반도에 어떻습니까? 계절을 보면서 봄과 가을이 없어져 가고 있죠. 이제 한반도 기후가 아열대 기후로 변해간다고 합니다. 역대급 폭염이 오고 초강력 태풍이 한반도만이 아니라 미국에, 호주에, 하와이에, 지구 곳곳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태우고 버린 오질가스가 지구를 점점 더 뜨겁게 하기 때문이라고 환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태양에서 왔다가 지구를 덮인 복사열이 다시 우주로 나가야 되는데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온실가스에 갇혀서 그 태양열이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많이 쌓이고 있느냐, 어떤 과학자가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수치를 냈습니다. 보니까 무시무시한 양입니다. 1초에 지구에 갇힌 복사열이 얼마나 양이냐면 1초에 히로시마에 터뜨린 원자 폭탄이 있죠. 그거에 5개가 터지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 기후 위기는 문명의 실패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문명의 성공 때문에 온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과거에는 이런 기후 위기가, 기후 재앙이 결핍 때문에 왔어요. 과거에는 뚝이 없어서 홍수가 났고 댐이 없어서 가뭄이 오지 않았습니까? 보건위생이 부족해서 전염병이 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엄습하고 지금도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이 기후 위기의 원인은 무조건 뭐가 부족해서 결핍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과잉 때문에 오는 것이고 성공 때문에 온 것입니다. 탐욕의 과잉과 문명의 성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이렇게 거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시내 건물 많은 데만 나가보세요. 거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여름에 더워서. 왜? 각 실내마다 자기네 그 실내 공간에 에어컨을 틀어놓는 바람에 바깥에 실외기가 쏟아내는 뜨거운 열기, 태양열도 뜨거운데 그 에어컨 실외기에서 쏟아내는 그 뜨거운 바람이 있죠. 그래서 건물 빌딩 사이에 걸어갈 수가 없어요.
과잉입니다. 기술의 성공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어떨까요? 실패보다 성공을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역경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하면 성공과 번영을 잘 견뎌내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1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통계예요. 이것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통계가 말하는 바는 어려운 것은 사람들이 견뎌낼 수 있대요. 결핍은 견뎌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풍요와 번영은 그 사람을 하여금 초심을 잃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도 쉽게 무너진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항상 이겼던 사람은 항상 지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지나친 성공과 인류의 넘어서는 번영들이 우리 살아가는 이 환경을 더럽히고 지구를 깊게 병들게 만들었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소 성령이 탄식하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남하고 있는 오늘, 하나님의 손수 지은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무지한 파괴와 인간의 그 악한 이기심이 넘쳐나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깊게 탄식을 하십니다. 아마도 우리 인간은 마지막 나무가 베어진 후에야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왔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인간은 마지막 강이 다 더럽혀진 후에야 이제 끝장이 나는 줄을 알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인간은 마지막 물고기가 잡힌 뒤에 가서야 번영으로 성공으로 돈으로만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인간이 타락을 하고 그 죄악성이 만연해 있습니다. 누구나 하는 그 편법과 그 부조리에 편성하지 못하면 무능력자로 봅니다. 남들 다 쓰는 반칙, 남들 다 하는 편법을 왜 알지도 못하고 왜 하려고 안 해. 그래서 낙오되고 인생이 산묘가 되면 그 사람 인생 잘못 살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융통성이 없다, 답답하다, 그렇게 평가를 받죠. 그 정도로 우리 인간 살아가는 세상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까지 포함해서 다 이렇게 타락 일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만연한 인간 세상을 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킬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만연된 세상을 여전히 당신의 은혜를 거두지 않고 보고만 계실까? 하나님은 비를 내리실 때 교회 다니는 사람 집 위에만 비를 내려주십니까? 하나님이 햇빛을 내려 주실 때 신앙 있는 사람의 집에만 햇빛을 주고 신앙 없는 사람은 집에는 식물도 못 키우도록 항상 24시간 구름 끼게 만드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비를 내시고 하나님은 햇빛을 내려주시는데 선인의 집과 악인의 집을 다 골고루 내려주십니다. 모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인간이 건강하게 하시며 모든 인간에게 에너지를 주십니다. 인간에게만이 아닙니다. 자연계의 모든 피조물의 삶에 모든 물질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즉 보존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극악하게 자연을 파괴하고 그렇게 이상한 사람을 뽑아서 이상한 집단에게 권력을 맡겨서 나라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신기하죠? 지금 이만큼이라도 이 세상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만큼이라도 우리의 삶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자비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라.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예수가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라. 누가? 하나님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노아에게 홍수를 예고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죠.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하지만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 당신은 파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민족이 망가지고 흩어지고 다 쫑난 줄 알았는데 그래도 또 70년 후에 그 민족을 원래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느헤미야 그 총독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서 9장 6절에서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땅들의 하나님이여 하늘과 하늘들의 하나님이여 이를 성신의 하나님이여 땅과 땅의 모든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예수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이제 곧 받으실 텐데 이제 곧 받을 그 고난을 코앞에 두고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마지막 고별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5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17절에 가서 다시 말합니다. 내가 간절히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하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즉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보존되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보존을 우리의 온전하게 보호해달라고 우리의 유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고별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오만과 인간의 끝없는 탐욕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이렇게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이 죄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오히려 보존해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해서 예언자 이사야가 그의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요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의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자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악이 만연한 세상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이 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역시 악에 동조하고 악의 습관에 길들여진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다려주신 때문이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자신들도 해방되기를 기대하는 피조물들의 입장에서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 인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스케치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동안에 전속력으로 앞만 보고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고 옆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통에 신음하는 내 이웃과 자연이 보내는 구조 신호에 둔감한 채 앞만 보고 우리가 달려왔다는 것이죠. 함께 사는 내 이웃이 무너지고 세상이 병들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건강하면 되는 줄 알고 나를 위해서 내 앞만 보고 나는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다닐 수만은 없습니다. 이미 너무 망가졌습니다. 너무 주변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제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하는 시대를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만들고 사용한 뒤 버리는 이런 시대를 이제는 넘어서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쉽게 만들고 너무 쉽게 버렸습니다. 내가 한번 쓰고 버린 썩지 않는 쓰레기들이 수많은 피조물들을 질식시키고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죽어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들으면서도 우리는 살아오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너무도 이기적이고 너무도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삶이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인간의 환경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탄식, 신음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근심을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만물이 지금도 탄식하며 신음하며 외마디를 지르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인가? 인간들아, 정신 좀 차려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키라. 너희가 왜 죽으려고 하느냐? 너희가 회개하고 살기를 바란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망연자실한 백성들을 향해서, 포기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32절에 될 대로 되라고, 포기하려고 하나님의 선민의 자격을, 의식을 다 잃어버리고 그딴 거 다 뭐야? 이렇게 살아가려는 그들에게 에스겔 예언자가 외쳤던 말입니다. 이제까지의 제도와 지금까지 살아온 관행과 지금도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생활 방식, 심지어는 신앙 습관까지도 우리는 한번 전환적으로 돌이켜서 이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아서는 더 이상 비전이, 전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대기하 7장 4절에 주신 말씀은 오늘 지금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